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14절부터요 끝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내용 이해상, 우리 지명 관계상, 시간 관계상 17절까지 본문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마세르 테르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 다음 주에 우리 최 장로님께서 한번 식사를 하자고 건의도 하시고, 또 많은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께서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요, 다음 주 예배 끝나고 같이 이른 저녁이라 그럴까요?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가 10월 23일 맞죠? 그래서 혹시 다시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또 오셔서 우리도 한번 온가족 초청 예배일 한번 해볼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A, B, C반이 있는데 합해서 모여는 예배당도 예배 시설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A, B, C반으로 모이는데 한 번에 좀 왕창 모여서 다음 주 한번 그렇게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모여서 얼굴 뵙고 식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흔히 이제 신학에서는 미래적 관점으로 읽는 분들과, 그 다음에 과거적 관점으로 읽는 분들과 현재적 관점으로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소위 말해 예언적으로 하는 성경은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밝혀내고 있잖아요. 단지 상징과 구약에 있는 여러 이제 묵시적인 표현들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적인 언어적 뉘앙스가 있는데, 그 내용은 미래적인 진술이 아니라 다분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내용이다라는 걸 염두하고 읽으시면 되고, 더욱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사건이 기록된 것들을 이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읽어내려면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저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읽어내고 있는 거다라는 게 늘 이렇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사실 나중에 어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여자가 그 고난을 받고 용이 여자를 해하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교회 역사 안에서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려면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라고 이제 관조를 갖고 연결을 하면은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죠. 여기 이제 나오는 메타포가 독수리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고, 한 때, 두 때, 반 때를 뭐 받는데요? 양육받는 거죠. 한 때, 두 때, 반 때가 3년 반이고 1260일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수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독수리의 인도를 받아서 양육을 받고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이랑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 비슷한 어조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본문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모세가 이제 회고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어버가 나사예요. 이거는 들어올리다 혹은 위로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뭘 들어올리다 그런 뉘앙스고, 내게로 이게 엘이에요. 전치사처럼 사용돼서 나에게로,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뭐예요? 인도하다가 이게 보호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의 고우예요. 고우나 컴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려서 나에게로 뭐하게 한다는 얘기요? 들어오게 한다. 그거를 광야라는 메타포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들어올려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장소적인 개념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들어올려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당신에게로 들이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본문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장소적으로는 광야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에게로. 결론 됐죠? 그 밖에 다양한 우리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있죠. 인생에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등등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지향하는 거겠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어버가 낯사고 내게로, 내 안으로 인도하다가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결국은 어디에게로요? 네, 하나님에게로. 그 가나안이 나중에 또 이제 그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이기도 하고 그 카나라는 단어가 머리 잘리고 주권이 빼앗긴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몸이 된 그 상태로 얘기한 거죠.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라는 단어가 라하프예요. 라하프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하고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그때가 뭐라고요? 라하프고요. 지난주에는 라다프라 그랬죠. 추적하다. 이거는 라하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품다,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그런 뉘앙스죠. 이렇게 자궁에서 생명이 자라는 뉘앙스처럼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새끼가 너풀거리며가 라하프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를 품고 양육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겠죠. 성경은 그것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던 거죠.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곳이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이 다 어디를 경험했어요? 다 가나안을 경험했죠. 모세든 엘리야든 예수님이든 선지자든 바울도 회심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소위 말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동안 그가 공부했던 유대교적 신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학적 전환이 경험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갈라디아서는 3년 정도로 표현되어 있죠. 3년이라는 개념으로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라하프를 경험한 거죠. 말하자면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이러한 기간이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달로 하는 42달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죠. 15절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되어 있네요. 여자인 교회를 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물로 떠내려가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 물은 말씀. 말이 나오는 거.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그 말씀을 강같이 토한다고 하는데 그 뱀이 강같이 토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여자를 휩쓸리게 하는 강력한 비진리의 말인 거죠. 보세요.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교회가 이러한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지난주에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굳이 구분을 하면은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핍박이라고 구분을 했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서 그 사단의 자리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핍박이 있고 또 그것과 비슷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학적인 핍박이 있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받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면서 어떤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에게 신학적인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제 성경 해석과 내용으로 본다면 실제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네로의 핍박이나 다양한 이제 그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는데 그거는 그 이야기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경험한 핍박인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은 한 번도 보지는 않았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말하는 역사를 해요. 요한이 말하려는 교회가 핍박받는 역사는 요한이 실제로 말씀 사역 속에서 경험한 핍박의 역사겠죠. 그러면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 땅에 세워지면서 실제로 강력한 비진리로 휩쓸려 갈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흥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간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남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몇 명 정도였다고 표현해요? 500여 형제라 그랬잖아요. 500명 정도 승천하는 걸 본 거죠. 그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그 수만 명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숨었겠죠. 그리고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구름 속에 올라간 걸 봤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뭐 하라 그래요? 나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이요.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된 거 말하자면요. 떠나간 거예요. 안 오시나 보구나. 또 생업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고 나서 성령이 이제 임해서 성령 강림이 임해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실제 시작된 거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가 말씀으로 번성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놀라운 그 어떤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간판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셔요? 유대교. 이해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간판은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칭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의 역사를 볼 때는 누구예요?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단체가 누구예요? 유대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머리 깎았죠. 머리 깎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열렬분자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신학적인 전제 그 가정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계속 유지됐을까요? 유대교에 편입됐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예수만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살해당했죠. 베드로와 같은 그 유대교적 배경이 강한 사람만 있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 받고 반짝 성장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편입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편입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요. 성령 받고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율법으로 옛 계명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거 듣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욕하면서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적 사상 안에서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을 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끄집어낸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로마의 박해나 이런 정치적, 종교적 탄압 이전에 신학적인, 해석학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 보세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소위 말해 순교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등장해요? 사울과 스데반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소위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요. 누구로부터? 유대교도들로부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교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 주도권이 베드로에서 누구한테 인계돼요? 바울에게로 인계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친유대주의, 제 견해예요. 바울은 반유대주의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친유대주의적 행동을 하다가 바울한테 욕 직사하게 얻어먹었잖아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실제로 핍박했던 핍박의 그 대상은 어떤 정치적 거대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떤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유대교적 신학적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치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흘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렬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2장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비로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소위 말해 강력하게 성장하게 됐지요. 이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습성, 그들의 생활 태도, 그들의 문화는 다 어디에 있어요? 유대교예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했던 자들은 로마 제국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의 박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죠. 이로 인해서 기독교를 개정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신학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처소로 도망간. 원래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왜 흩어져 있었어요? 바벨론 유수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무교절날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개종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여기가 좋다 하고 여기서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꼴을 보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원래 있던 자신들의 처소로, 스페인으로, 로마로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디를, 소아시아 지역을 4차 여행을 돌아다녔잖아요. 다 어디 돌아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로 개척한 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성령을 받고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은 개척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열매로 만들어 놓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때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교회 개척 그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가긴 갔지만 그의 우선적인 사역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그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히 세우는 게 그의 사역의 목표였단 말이죠. 왜요? 그의 개혁된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아니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시 어디로 회귀해요? 유대교로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되어 있죠. 지난주 말씀했죠. 성경에서 땅, 하늘, 바다 여기 상징하는 게 있죠. 바다는 성전 밖의 성전 울타리 밖의 세상, 즉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땅은 성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소위 말해 성전 마당과 같은 곳이죠. 희생제사는 드려요.
예. 근데 거기가 땅이에요. 여기를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이요. 바다에서 땅으로, 땅에서 어디로요? 하늘로. 하늘은 짝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땅이 여자를 돕는다고 하네요. 땅이 여자를 도와요. 이스라엘이 교회를 돕는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죠. 예, 정치적으로는. 근데 다르죠.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지난주 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울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허리가 환도뼈가 위골돼서 하나님께 얻은 이름이고, 유대는 어디 이름이에요? 유다 지파 이름이에요. 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대표가 되는지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흩어져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와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민족이에요? 자신들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혈통을 받은 순수한 그 족속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그 섞인 그러니까 개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좀 더 폐쇄적인 의미고, 여기에서 소위 말해 예수님 당대 400년의 침묵기 기간 동안 만들어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 에세나파 등등이 나온 이유가 된 거죠. 분리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그 구약의 언약적인 개념, 영적인 종교를 계승한 개념보다는 매우 폐쇄적이고 문자적이고 정통과 도구마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단체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은요?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거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강력한 싸우는 대적은 누군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살해했으니까요. 자, 3페이지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서기관 등이 나와서 극단적 문자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가 나온 거고요. 이 속에서 교회를 돕는 자가 나온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바울이라 한 인물이 위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신학사적으로 그렇다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그리고 9장에서 다메섹 도상 경험을 하죠. 눈이 멀었지요.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이게 됐죠.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없어지고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구약 유대교적 신학을 끊고 그리스도의 신학을 새롭게 계승한 한 인물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인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신학적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문자주의 말하면은 다분히 이렇게 베드로적인 관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그 개념의 내용과 진위를 실제로 드러내고 설명할 바울과 같은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차지한 위치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쭉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사역하다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14년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표해. 그리고 쭉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바울만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는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속사도까지 연결되면서 교회가 이어오다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330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좀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600년경에 그레고리인가요? 추기경 교황이, 그때부터 이제 교황이 되면서 교회가 아주 급격한 권력화, 유대적 배경의 종교가 더 강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표현했습니다. 유대교회 공격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교회를 신학적으로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신학은 유대교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교도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입니다. 회장이 아니라 했고, 그런 거로 초대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율법 회귀 운동이 일어났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도조차 이러한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지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단체는 정치적인 것보다 신학적인 이유가 더 본질적인 거였죠. 우리가 나누었던 계시록 2장과 3장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다 어디에 배경이 있는 이 자들이에요? 구약적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자들이죠. 사도 요한 그 시대까지도 여전히 강력하게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실제로 핍박했던 자들은 기독교의 자궁과 같았던 누구라고요? 유대교였어요.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개혁 유대교 정도에 있다가 사멸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오다가 이 개신교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유대화가 된 거죠. 이해되시세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가요, 이 바울적 이 영적인 신학, 영적인 해석학적 전환이 없으면 강력한 유대교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잖아요. 오늘 뒤에 나누겠지만 11조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아주 이전에는 11조를 안 내면 큰일 났었죠.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쵸? 큰일 났었잖아요. 실제로 간증에서도 그거 안 내면은 그 사고당하고 돈 잃어버리고 그 무서워서 내셨고 그랬잖아요. 그 낸 사람 되게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조금 이게 좀 변화 가다가 요 근래에는 뭐 안 낼 수도 있지 뭐 그게 꼭 그렇게 교회에서 내야 될 거 이렇게 변화되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돈을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내야 되네 새 전으로 내야 되네 새 후로 내야 되네 11조만 내냐 장학헌금은 내냐 마냐 감사헌금은 내야 마냐 이렇게 막 지금도 그 논쟁을 하잖아요. 그 본질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개혁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바울의 이러한 말씀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웠고 이러한 교회의 존재됨의 상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선언하죠.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남은 자손이 아니라요. 여자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 구약의 렘넌트 기억나시죠? 남은 자들이요. 여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며?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뭐하며? 가진 자들. 계명을 테레오하고 증거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네요. 지키다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규율과 규범으로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어의 프리저브, 킵. 프리저브는 뭐예요? 이게 전통을 보존하다. 뭐 그렇게 사용됐잖아요.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계명의 내용을 보존하는 거.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킴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의 의도를 그대로 뭐 하는 거? 보존하는 거. 계명을 인간이 율례로 나열하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문자라는 걸로 준 그 내용의 의도를 고스란히 보존하는 거. 그게 지키다예요. 또 하나는 킵이죠. 킵도 비슷한 뜻이 이거는 그냥 담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계명을 그 문자의 의미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보존해야 돼요? 신선한 고기를 어디에 보존해요? 0도씨 이하의 냉장고에 보존하잖아요. 우자로 하면요. 그게 상온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잖아요. 그치요? 마치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의도를 담은 신선한 존재로 누굴 택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담은 자로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계명을 지키게 하고 계명을 보존하게 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문자로 준 여러 가지 계명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불러서 나의 이 문자 안에 담겨진 의도의 계명을 너한테 넣어서 지키도록 할 거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아담부터 시작된 이 경건한 교회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하다가 노아 시대 때는 수많은 네피림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10장에는 바벨탑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누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를 택해서 뭐 바다에 별이 많게 하고 모래에 마차 너를 부자 이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내가 내 계명을 담을 존재로 신선하게 될 존재로 너를 불러서 지키게 하고 보존하게 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라다프의 추격하심이 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라는 걸 상정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잘해주면은 천국 보내주고 나쁘게 해주면 안 지키면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을 상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얻어내는 그 인간의 인본과 인간의 행위만을 강조하잖아요. 그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테레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지키게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을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증거로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세우는 거죠. 그들이 바로 구약에는 누구였어요? 남은 자. 그 선지자들이 계속 뭘 얘기해요? 남겨진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회개한다, 남은 자가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네, 그게 11조로요. 구약의 구원의 여정은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설명했죠. 애굽에는 10가지 뭐요? 10재앙. 성경에 10재앙 없죠. 그럼 10가지 재앙이지만 10가지 10재앙이 떨어졌죠. 애굽에는요. 광야에서는 뭐가 떨어졌어요? 10가지 말씀이 떨어졌죠. 10가지 재앙과 10가지 말씀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11조가. 뒤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라 그랬어요?
애굽엔 11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11조는 다른 종교 다 있었어요. 원래 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모세의 책에 11조를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하라 그랬어요? 나 니네가 구원 받으려면 11조 해야지 나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야 니네 구원 받으려면은 거기서 11조 해야지 나올 수 있어. 이게 오늘날 교회 논리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의? 아니죠. 그럼 광야에서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안 했죠? 11조는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지 않고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서 하라 그랬어요. 애굽은 10제야, 광야는 10계명, 가나안은 11조예요. 재앙이 계명이 되고 계명이 11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4페이지예요. 근데 이것은 각각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죠. 하나예요. 신약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된 그의 몸된 자들이라고 하죠. 성경의 내용이 관습과 전통과 정통으로 변질돼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가 동일하죠. 동일해요. 뭘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반복이 되고 그게 계속되면 그게 뭐가 돼요? 전통이 돼요. 그 전통을 어기면 큰일 나죠. 그 집단에서요. 사실 여러분 좀 이란에서 뭐 여인들이 히잡 때문에 막 싸우고 죽어가는데 그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습과 전통이 정통이 돼서 그 정통이 도구마가 되고 그 도구마가 사람을 억압하는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자매들이 나시티 입고 오면 큰일 났어요. 저 청년 때만 해도요. 우리 선배님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바지 입고 오면 큰일 난 적 있었나요 혹시?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초창기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뭐죠? 니은자예요. 니은자. 왜 니은자인지 아시죠?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 같이 못 앉았어요. 그때 만약에 같이 앉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과 관습은 그런 거예요. 교회 피아노 들어온 지 몇 년 된 거 아세요? 기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드럼은 큰일 났어요. 저 청년 때만 해도 드럼 들어오면은 진짜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교회. 막 그런 뉘앙스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더 좋은 드럼 하려고 막 헌금 내라 그러잖아요. 더 좋은 피아노 하라고. 그러니까 관습과 전통과 정통은 시간에 의해서 사람들이 규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비난했던 게 뭐예요? 장로들의 뭐예요? 유전이잖아요. 그 유전이 뭐예요? 관습, 전통, 정통이란 말이에요. 도구마가 된 교리. 거기에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움직이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말 그래 심플한 것 같아요. 단순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죠. 11조처럼 오해되고 왜곡된 것이 없죠.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11조는 하나님의 의도는 금전적인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화폐, 돈의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요. 원래 11조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랑 논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구약이만 했고 율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 11조는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이 본문 봐라.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했다. 아브라함이 율법 받기 전이냐, 아니 받고 난 후냐. 율법 믿기 전부터 11조가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게 과연 그 얘기인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어디서 얻었어요? 롯을 구하는 정복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아브라함이 그냥 일해가지고 자기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게 아니라 전쟁, 정복, 여기는 이제 구원 전쟁이죠. 구속 전쟁. 구원의 예표입니다. 롯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 마아세르 10의 하나를 멜기세덱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평상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 11조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11조에게 나와요? 제 본문에 안 넣었는데 야곱의 11조에게가 나오잖아요. 그때 11조 언제 나와요? 밧단아람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주님의 사닥다리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소위 말해 서원한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가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어디 땅에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해 지나서? 3년 지나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많이 보시고 의미는 다 아시죠?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고 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을. 밑에 줄 친 거 있죠? 나의 것을 있죠? 이것도 나를. 세 번째 줄에 주의 것을 있죠? 주를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다라는 윤리적 죄책감을 들게 하는데 11조를 안 하는 건 뭘 훔친 거라고요? 하나님을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문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뭔지 얘기하는데 말라기는 11조 마아세르와 또 뭐가 있어요? 봉헌물. 이게 봉헌물은 이 본문에만 나오거든요. 마아세르와 테루마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는 11조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는데 그 내용은 11조와 봉헌물, 마아세르와 테루마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브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그리고가 아니라 즉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11조 즉 뭐예요? 봉헌물 됐죠? 그러면 11조의 내용이 뭐라고요? 봉헌물이에요. 자, 봉헌물이 히브리어로 테루마인데 뜻이 뭐냐면 제물, 기증물 이런 뜻이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표현되어 있죠. 그냥 쉽게 결론 내면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진 제물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가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로 예표된 거죠. 마아세르가 희생 제물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아세르와 테루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아세르가 테루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언제 무엇으로 드렸냐면 구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마아세르를 나탄 세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그 전쟁은 정복 전쟁이고 구원 전쟁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걸 본 거죠. 그것의 내용으로 구속의 내용의 열의 하나 마아쉐르를 그리스도에게 나탄 세운 거란 얘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11조를 드리라고 했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이라는 구원이 완성되는 3년째 되던 해에 11조를 드리라 그랬죠. 히브리어 마아세르 있죠? 보이시죠? 마아세르 앞에 맴 있죠?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원래 이게 우물 정자를 표현한 거라 했으니까 말씀도 되고 우물도 되고 또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돼요. 아세르는 뜻이 뭐예요? 10, 열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르 열, 맴 장소예요. 그러면 열이 있는 장소, 그게 뭐예요? 열이 있는 말씀, 11조라 표현했는데 열이 있는 말씀, 열이 있는 장소, 아니 10이 10재양 10계명이라 그랬는데 그 10계명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실제로 어려워 이게요? 10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법계에 있잖아요. 언약계에 있잖아요. 마아쉐르 10의 장소, 10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10계명이 있는 장소, 10계명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법계라고 불려지는 언약계죠. 헌물 테르마의 개념은 올려서 바치는 건데 무엇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렸어요? 동물을 드렸잖아요.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걸 희생제사라고 하잖아요. 희생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희생제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드려요? 동물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드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그 희생자를 바치는 누가 있어야 돼요? 피 이전에. 아니, 이 희생제사를 바치는 헌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치는 자. 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희생제사에서 제물과 헌제자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돼요? 하나. 그게 동기화되는 거죠. 얘가 나고 나가 얘가 되는 거예요. 안수가 그런 의미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본질은 내가 이렇게 죽는 거야를 가르친 거죠. 그렇죠? 이게 구원사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잖아요. 요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희생제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나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흔히 말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너로 죽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얘기고요. 그 희생제물이 뭐라고요? 그게 테루마잖아요. 그게 아쉐르 마레니까요. 10계명이 있는 그 장소, 법계 혹은 10계명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의미란 얘기죠. 그러면 그 법계는 결국은 또 뭐예요? 누구예요? 10계명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장된 그곳이 법계인데 그게 또 어디예요? 누구예요? 누가 돼야 돼요? 교회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고요. 그게 언약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예요. 그들이 소위 말해 계시록에 오면은 말씀인 자, 진리가 된 자들이고, 복음은 오직 그렇게 헌재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의 현실로 증거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됐냐면 동물을 죽이는 것이 곧 나의 죽는 건데, 요거를 11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했잖아요. 다 불태웠잖아요. 그 진멸하다 불태우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다 뭐예요? 헤렘은 다 진멸하라 그 뜻이에요. 이 헤렘이란 단어,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진멸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받쳐진 것, 봉헌된 것,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다른 말로 하는 뭐예요? 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이렇게 이해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예요. 죽을 마음이 없으면,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없으면 날 따르지 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셔요? 아니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전체를 볼 때 그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의도의 이면에 뭐가 보이세요? 내가 나를 따라오게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이 헤렘의 죽음으로 죽이고 나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나를 따르게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이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의지와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뭐예요? 라다프의 일하심이란 얘기예요. 그게 헤렘의 역사란 얘기예요. 이러한 헤렘의 완성이, 그래서 이러한 헤렘의 완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죠. 내가 법궤가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아쉐르가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율법의 세상에 온통 정통과 교리적 정통과 관습과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이 율법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요? 누가 필요해요? 한성의 목사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언약된 그 법궤 안의 비밀을 담은 누구요? 그 교회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뭐 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필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끄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으시고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치밀하고 끊임없는 열심을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고 계시록의 본질인 거죠. 그걸 기억하라라고 요한이 쓴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걸 잘 대비하려고 뭐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치요? 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헤렘을 통해서 마아쉐르가 된 테루마로 완성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이고 하늘이 열리고 성전의 양식이 가득하게 된 상태. 그래서 말라기에는 그렇게 11조와 테루마를 다 하면은 창고에 뭐가 된대요? 양식이 풍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언약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양식으로, 이 진리로 이끌고 풍성하게 할 테니 누군가 이 진리가 필요한 누군가들에게 그 양식이 누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자고요. 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자고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결함과 불순종을 봅니다. 여전히 세상 안에서 이 율법의 자아와 욕망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헛된 우리의 행위와 인생의 욕망의 똥덩어리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그 마아쉐르로 진정한 헌제자의 제물로 불러주셔서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붙잡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행하기를 힘쓰기 이전에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깊은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